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살펴보는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서신을 보낸 후에 약 2개월, 3개월 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다른 서신을 보내면서 환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지적하며 그들을 올바른 재림신앙에 세워주는 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생각해 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자세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는 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마땅히 서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항상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에 참 애쓰시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 18절까지인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무거운 말을 합니다. 6절을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참 무거운 얘기입니다. 그들에게서 거리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또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먹지도 말게 한다는 얘기가 함께 오면은 공동체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먹지 말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먹지 마셔. 쉽지 않은 얘기죠. 14절에는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왕따시키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사실 현대교회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단호하게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말해야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면에 있는 그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확신시켜 주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로 변화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은 분명히 부활하면서 예수를 만날 것이다. 그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때와 시기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모른다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언제 올지 모르시니까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그 이단들의 가르침들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 기억하시죠?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라는 이런 이단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전통, 가르침이죠.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받은 전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에 연결된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구원과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그것은 우리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예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위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 하나님이시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고 또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몰몬 있죠? 몰몬에 왜 구원이 없습니까? 몰몬에 왜 구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몰몬은 예수님은 원래 사탄의 브라더, 형제였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형제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선행으로 인해서 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사탄의 형제였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나쁜 짓 했고 예수님은 선을 행해서 신이 되었다. 그러면서 몰몬 그 사람들은 자신들도 선행으로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몰몬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에게 왜 구원이 없습니까? 그들은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가 아닌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열심히죠. 그 와치타워, 그 전도지 나눠주면서 문 두드려가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한 행위인 거 아시죠? 그것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달에 얼마큼 해야 된다는 그 책임 원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그들에게 구원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한 그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일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있었다라는 그런 이단들,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된 사람들로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기다리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6절 11절 보니까 게으르다는 얘기가 나오죠. 개역 개정판에서는 게으르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개역 한글판, 그 전 한글판을 보면은 규모 없이 행하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게으르다가 아니고 규모 없이 행하고, 또 그래서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랑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또 새 번역에서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스탁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탁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이 disorderly, 아니면 무질서하다는 단어가 이 스탁토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질서하게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무질서하다와 6절과 11절에 게으르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게으르다라고 했고 6절과 11절은 게으르다라고 번역했고 7절에서는 무질서하게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무질서하게 행하여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무질서한 삶, 규모 없는 삶, 일하지 않는 삶,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고만 치는 이런 사람들의,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에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월간지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단성 가르침으로부터 한국 교회가 겪었던 피해와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아리글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느 가정주부는 자칭 예수라고 했던 이천성이라는 인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 이천성을 맞이한다고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왜? 자칭 예수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천성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부모와 충돌이 잦아지는 자녀들이 많았고, 또 많은 자녀들이 가출을 했고 성격에 이 돌변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혼란들을 보면은 지금도 보면 신천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또 기록한 거 보면은 다민 선교회에 이 미혹됐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부 학생들은 학교를 가기를 거부했었고요.
임산부는 심지어 낙태까지 했었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그때에 임신한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죠. 그래서 임신까지 했다고, 낙태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선교의 그 리더십들한테 다 바쳤고, 이러한 혼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이 혼돈, 이런 사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Orthodoxy leads to orthopraxy라는 얘기. 이제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Orthodoxy leads to orthopraxy. 이 얘기는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삶으로 인도한다.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삶을 살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또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을 잘못 배우면 잘못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려 하는 이유는 그것을 잘 적용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중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2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입니다. 제가 올려놨는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또 그러면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쳤던 것뿐만 아니라 그는 올바른 삶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8절에서는 누구든지 음식을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부터 쫓겨나온 이제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만 그걸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전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천막을 짓고 그들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경로를 보면은 마게도니아를 건너간 후에 빌립보 교회에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죠. 예, 베레아 교회에 있었죠. 그리고 아덴으로 갔다 그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이미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들이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성도의 삶을 그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일하지 않고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연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을 위하여, 신앙의 모범을 위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선교 헌금으로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나의 권리를 많이 주장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툭하면 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I have my rights. 나도 내 권리가 있어. 그래서 미국에서 이 남의 권리를 침범하고 짓밟는 것은 심각한 죄로 여기죠. I have my rights. 예. 툭하면 I have my rights.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권리,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십자가의 제물로 온전히 드리셨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몽골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이용규 선교사님 그 책이 있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가정을 내려놓음, 이런 내려놓음 시리즈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책 커버를 보면은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 이름 바로 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그러면서 내려놓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또 더 내려놓음이라는 그 다음 책자를 보면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은혜. 더 내려놓음,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어디서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사도의 권리를 내려놓기 시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보면 2차 선교여행은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크게 다툽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 선교여행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친구는 안 돼. 그렇게 못하겠어. 그러면서 서로 굽히지 않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갔던 겁니다. 바나바와 다퉜던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바울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 굽히지 않고 서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 도중에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자신을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그것에서, 또 비두니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내려놓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가 갈 코스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향한다. 서쪽으로 가서 소아시를 지나면 그 다음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간다. 정확한 코스를 가지고 갑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를 가니까, 소아시아 가니까 거기서 말씀 못 전하게 하십니다. 비두니아로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답답했을 거예요. 답답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많은 기도 속에서 그는 결국은 그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가고자 하시고자 하는, 성령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가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그의 모습, 사도 바울이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더 크게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약속된 자녀 이삭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누굽니까? 롯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롯을 보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엘리에셀, 다메섹의 엘리에셀, 그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상속자로 생각하는 그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도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도 그도 아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다 내려놓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의 책을 보면 2부의 첫 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것을 내려놓게 되지 않는다. 작은 것을 내려놓는 단계적인 훈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큰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내려놓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과정을 밟을 때, 그리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됨은, 우리 이웃사랑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만일 자기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권리를 주장했더라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으로 된 인내, 그렇게 세워진 교회, 또 각처에 소문난 교회, 또 주위에 본이 된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의 권리만을 주장했더라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가르침과 그 명령, 그 권고는 큰 무게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모습은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내 걸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고집해야 되죠. 올바른 것에 대해서 고집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욕심이나 꿈, 야망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 우리는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내려놓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분명히 하십니다. 다 내려놓으면 그럼 도대체 나는 뭐가 남는데, 다 내려놓으면 뭐가 남는데, 여러분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고집했다면,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를 가지 못합니다. 고린도 이런 데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못합니다. 내 계획은 붙잡고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이래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는 기대하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우리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내려놓을 때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단호하게 권리, 욕심, 나의 야망, 심지어 미래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입니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